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너를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봐요. 너를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뭐지? 예,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아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입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는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장난치거나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목소리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특별 기도회로 일주일간 정확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자는 의미로 오늘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요? 기도는 무엇이 기도일까? 기도의 정의는 무엇일까? 혹시 기도는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보통은 기도하면요, 어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또 우리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할 텐데 들었을 텐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바로 앞에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어봤을 만한 말씀이 바로 앞에 있어요.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요즘에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군인이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에게 뭐 우리 요즘 이제 군인들은요 육군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머리에 헬멧도 쓰고요, 가슴에 총 맞으면 안 되니까 방탄조끼도 있고요, 그리고 총도 들고요, 또 신발은 발은 다치면 안 되니까 더 특별히 튼튼한 신발, 군화 특별한 신발을 신고요. 뭐 그렇게 이제 다 갖추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다 있어요. 뭐 가슴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뭐 복음의 신,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군인은 그런 의미에서 뭐 성령의 검, 뭐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장치 이런 거를 다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인은 모든 거를 다 준비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무기도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말 한 다음에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전쟁이 나면 군인 한 명이 싸울까요? 아니요. 군인 한 명은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군대도 있고요, 큰 규모의 군대도 있는데 그런 전쟁할 때 서로 연결하는 거를 통신이라고 해요. 만약에 저쪽 팀에서 우리 같은 편인데 저쪽 팀에서 싸우다가 우리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목소리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들어요 하는 이야기를 만약에 그 목소리로 하면 적군이 듣고 야 쟤네 힘들대, 더 괴롭히자,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금방 알아들으니까 몰래 무전기로 또 전화기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통신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군인으로서 다솔이가 지금 무전기 갖고 있어. 와, 마침 딱이야. 우리의 문제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뒤에 부대에다가, 더 큰 부대에다가 연락해야 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는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요 지난 학기에 우리 학생들이랑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군인이 아니라서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살아요. 굳이 뭐 헬멧도 안 써도 되고 가슴을 보호하는 어떤 방탄조끼를 입지 않아도 되고 신발도 뭐 더 튼튼한 신발을 굳이 신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평상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곧 교통사고가 났거나 갑자기 너무너무 심각하게 배가 막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눌러요. 어디에다가? 119에다가. 119 누르고 뭐라고 해요? 저 배 아파요. 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119를 띵띵띵 눌렀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주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은 일해요,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은 안 해요. 그리고는 119에서 띵띵 119, 난 너무 배가 아파서 119를 눌렀는데 119에서 이런 안내 멘트가 나와요. 오늘은 휴일이오니. 그쵸? 근데 왜 119는 그러면 안 될까요? 맞아요.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교통사고가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오늘 쉰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대박, 하나님이 쉰대. 나도 쉬어야지. 근데 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18절에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다시요. 우리는요 전쟁 상황 같지 않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석하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뭐가 필요하니? 뭐가 궁금하니? 뭘 도와줄까? 라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재윤아 불렀는데 하나님 저 자요. 하나님 저 오늘 좀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만 좀 불러요. 귀찮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전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도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문제만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사로밖에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어떤 문제만 있다고 엄마 도와줘 할 때만 엄마를 찾는 건 어리석은 거죠. 엄마 나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다?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요. 엄마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엄마 오늘은 그냥 그런데? 라고 평상시에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문제 있을 때만, 아니요 또 반대로 좋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문제 있을 때, 문제 없을 때, 즐거울 때, 슬플 때 전혀 상관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 방법인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이요,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 화장실 앞에 이렇게 조금 그림, 여러분 화장실에도 그런 그림들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에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편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약간 그 그림들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정말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로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가 내가 뭐 할 수 있어서 난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것처럼 교만한 건 없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표현에 항상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요.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 기도를 하되요. 여러분 평상시에 엄마를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마라고 다정스럽게 부르기도 하고 엄마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느낌, 그 상황, 그런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기도해야 되죠. 너무너무 급하게 엄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목소리가 크다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다급하면 정말로 크게 불러야 돼요. 엄마가 멀리 있다면 더 크게 불러야 돼요.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엄마가 위험한 것 같으면 엄마를 깨우기 위해서라도 더 크게 부를 필요도 있어요. 근데 엄마랑 사이가 너무너무 좋고 지금 그렇게 부를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너무너무 다정하게 해야 될 상황에서는 엄마라고 사랑스럽게 부를 필요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잊지 않아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부모님이랑 이런 관계들, 친구들이랑 이런 관계들 대화를 많이 하니까 대화하는데, 친구의 옆 사람의 또는 나랑 이야기할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꼭 대화만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요? 글. 기도하는데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애들이 저를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면 가끔은요, 저도 귀찮아서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아빠 왜 자꾸 불러? 아빠가 대답을 안 하니까 부르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요? 여러분이 늘 생활에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기도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대통령한테 전화하면 대통령이 나 대통령입니다 라고 바로 받나요? 아니에요.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을걸? 그런데 대통령이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랑 연결할 때, 연결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살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고등학교 형아들 누나들이 있는데요.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더 어릴 때 여러분 아주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있는 어떤 아이들도 5살 정도 됐는데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서 불렀을까? 화장실에서. 5살이 화장실에서 아빠 하고 불렀어.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응 다 했으니까 도와줘 뭐 이런 뜻이에요. 응 다 했으니까 도와줘. 이거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이 화장실에서 아빠 하고 불러봐. 어떻게 돼요? 화장실에서 아빠 하고 불렀을 때는 그럴 때는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필요하다든지 뭐 화장실에 있으니까 뭐 화장지가 다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씻으려고 하는데 수건이 없다든지 아니면 미끄러져서 뭐 도와달라든지 그런 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정확한 내용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할 것인가? 어릴 때 구하던 제목하고 다 큰 다음에 기도할 때 제목하고 평상시에 구할 기도의 제목하고 다급할 때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분명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모든 것의 근거에서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기본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대학을 결정해야 돼요. 어떤 대학 결정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기도의 질문 내용에도 하나님, 제가 어떤 대학을 결정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요? 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1,000만 원만 주세요. 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도 하나님, 제가 필요한 돈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그거 저한테 주시면 제 생각에 저한테 주시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밑바탕에 깔려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약간은 다른 비슷한 구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잘 기억해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돈이 보통 얼마나 들까요? 30만 원 땡 달락. 대충 생각해 보니까 10만 원 정도 전후로 필요할 것 같아. 잠자는 거, 먹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면 한 사람이 먹고 사는데 큰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더 작게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적당히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저한테 먹고 사는데 10만 원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 사는데 10만 원이 필요해요. 그것만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요, 목사님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훨씬 더 부자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훨씬 더 부자로 살면 아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부자로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훨씬 더 성공해야 돼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는 있거든요. 나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 옳은 방법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거 다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도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뭘 허락해 주셨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아침에 이슬처럼 내린 거를 거둘 수 있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규칙이 뭐냐면 그날 먹을 양만 거두어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의도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으라는 의도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더 집중하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로 일용할 양식을 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자가 되면 아 나 부자니까 하나님 별로 도움 필요 없을 것 같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혹시 부족하면 부족하니까 나 훔칠까? 이런 죄의 생각을 가질까 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밑바탕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의 기준이 우리 나를 위한 기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기도할 때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점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기도의 내용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옳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받는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물질들인 모든 친구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특별히 학업하는 주의 자녀들이오니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듣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 학교 생활에서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붙드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자녀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